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성산교회 이번에 여름 연합수련회 가가지고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연합수련을 잘 마치는 모습을 보고 역시 1년 동안 성구 말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성구 말씀을 외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잘 훈련됐구나. 수련회면 가서 좀 놀고 쉬어야 되는데 예배를 9번이나 드리고 2박 3일 동안 1시간씩 넘도록 의자도 아닌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꼬뱅이 아픈데도 역시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잘 맞춰준 우리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3살이나 4살 정도 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런 장난을 한 번쯤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사탕을 5개 정도 갖고 10,000원짜리를 한쪽 손에 갖고 요 3살이나 4살 된 애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애들이 무엇을 잡을까요? 네, 사탕을 잡죠. 많이 해봐서 잘 안 해요. 아이들은 5개의 사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는 아직 10,000원이라는 그 돈 쪽의 가치 속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보이는 먹을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사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탕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함을, 내 삶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구하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육체적 풍요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이나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적인 풍요함, 영원한 천국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 건강함, 육체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 5개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의 기름진 복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할 일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때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10,000원짜리를 버리고 사탕 5개를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 중에 내가 속하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시간 속에서 누리고 사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여러분은 매일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아쉽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안에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의 삶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17절로 4장 1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 옛 애굽 테베 왕국의 오이디푸스에 얽힌 전설은 오늘의 혼돈과 방황 그리고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예일대학의 헉실러 교수는요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했고, 하버드 대학의 갈브레이드 교수는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대는 모든 면에서 흔들리는 시대고 혼돈의 불확실성을 보며 또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혼돈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루소는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사람, 또 하나는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 맞습니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두 종류의 인간성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으로 살래? 선택하라. 대답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북침례교 신학교 교수인 볼처트는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묻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땅의 사람은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로 내가 호소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한마디로 땅의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자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 반도덕주의자에 대한 언급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해서 가짜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요.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죠. 반도덕주의자는 뭔가요?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만 살아간다, 성경에 있는 법만 지킨다, 세상 법은 지키지 않는다, 신호등도 지킬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도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나 거짓교사나 반도덕주의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스토익파의 자연주의자들이나 에피큐리안들은요, 향락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모든 도덕으로부터 자유롭다,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 지금도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구원파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은 날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다면 오늘날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일까? 기독교의 진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알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머리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백날 천날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고급진 성경 공부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버려진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죽어라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삶이 되어서 헛수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교만하고 체면과 외식을 내세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하며 사입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가 맞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침이란 무엇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마침이라는 것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라 무엇이 또 예비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끝납니까? 중학교. 졸업하면 끝나요? 고등학교. 또 졸업하면 끝나요? 대학교. 대학 졸업하면 끝납니까? 직장생활. 직장생활하면 끝납니까? 진급해야죠. 끝이 없어요. 무엇인가 다음에 기다리고, 마침이라는 것은 뒤에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땅의 사람은 멸망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자들, 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 여기서 배는 우리 먹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중반에 보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황금과 물질을 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이단들이 가장 탐하는 것이 자기 배를 채우는 거라고. 이단들이 엄청 부자예요. 엄청난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거 다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황금과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서 절을 해가면서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면서 카나발을 즐기던 그들처럼 지금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사람은 땅의 사람인 저들에게 영광은 부끄러운 것. 땅의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걸 착취하던 어쨌든 출세하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양심과 진리와 빛으로 볼 때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이 돈 앞에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땅의 사람들은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살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이란 하늘의 일의 반대죠. 인간적이며 이기적이고 반도덕적인 행태를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사지 마세요. 잠깐 스쳐가는 이 땅의 삶을 망각하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뒤에도 변함이 없다면 여전히 땅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바뀌었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낮아지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잠시대에 거쳐버리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미래를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겠죠. 각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천국은 내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문 앞에 가서 재판관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시민권 땅 보여주면 너는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시민권 한번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당하게 사세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도 세계 천국을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씩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행동이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냥 저질스럽게 살면 그 시민권은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들은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양 불렀잖아요. 예비하라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위해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포위된 군인이요, 전쟁터에서 포위된 군인이 원군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 바다 물결에 힘싸여서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기다리는 희망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사람은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아프고 없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몸이 뭐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낮은 몸이라고 해서 못 산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서 형편없이 된 비참한 지경을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악 속에 노출되어서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변화산의 주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향기 날리게 해달라고, 세상의 소금처럼 녹아지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처럼 빛 좀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잠자리가요, 알을 낳을 때 어디다 낳냐면 막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알을 쓸어요. 그러면 그 알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그 신세가 지금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어느 날 잠자리로 변하는 날에는요,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마음껏 즐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주인공은 포로가 돼서 비참한 삶을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군의 구출 작전이 성공해서 조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제는 미국의 특사로 월남에 보내집니다. 그럴 때 포로였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사람에서 벗어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뭐라고 그래요? 결론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영광의 몸이 되어서 요청이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포로가 미국의 특사로 가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청산할 때 하늘나라 백성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빌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디서요? 예수 안에. 바울 사도는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헐값에 팔아 넘기거나 쉽게 굴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신실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요, 세상 나가서 빛을 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어차피 속해 살았는데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려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요. 저거 별나, 저거 별나. 예수 믿는다고 별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면서 핍박받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런 핍박받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사회나 직장에서 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던 사람들은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까지 했던 시대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코로나 원산지입니까?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는 곳입니까? 교회 갔던 사람들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가 거기서 머물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끼리끼리 문화가 돼서 그래요. 그걸 뛰어넘어야, 하나가 돼야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은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해서 주저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나 권사 같은 중직자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인데 너무 벅차,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럴 때 흔들릴 때도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장로도 그런데, 권사도 그런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쉽게 넘어지거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일시적 감정이나 불편에 팔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값싸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나루에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채찍 맞으면서 창에 찔리면서 가시면류관 쓰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끄러움을 이겼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핍박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두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